여호수아 10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의 남부 정복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목을 밟으라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 끝에 남부 연합의 5 왕들이 이제 그 굴에 숨어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 문을 막아 놓았다가 그게 16절로 18절 이야기죠. 전투를 다 끝낸 다음에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거기 2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21절에 돌아왔더니 그 결론을 이렇게 말을 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이 표현은 온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 대해서 기브온의 문제를 갖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도 혀를 놀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고요.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기브온의 신분이나 위치, 저들을 받아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애매함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혀를 놀려서 누군가가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자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역사가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났다. 하나님도 우박과 태양과 달로 함께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태양과 달이 멈췄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우리 이제 그런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사라졌다 하는 이것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거기 1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투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 특히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좀 과장법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왜 이걸 과장법이 있다라고 말하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가 이기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짜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즉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였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19절과 21절을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전쟁에서 찜찜하게 뭐가 남아있는 뭔가 뒤가 좀 땡기는 뭐가 남아있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
혀를 놀리는 자가 사라졌다 하는 것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을 보면 이제 특이한 것이 나오죠. 이제 그 후에 여호수아가 굴을 열었어요. 그리고 5 왕을 끌어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지휘관, 그리고는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서 지휘관들에게 이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그게 24절이죠. 이거를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야만이죠. 현대는 전쟁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는 어떻게 대하고 뭐 그걸 실천을 제대로 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포로에 대해서도 대우해야 하는 어떤 규칙이 생기고 현대에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고대 세계예요. 아무리 고대 세계라도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야만적이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인권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냥 깨끗이 죽이는 것이 낫지. 그래서 뭐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고 해도 사형죄, 사형을 하면은 안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거 뭐 무시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는, 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그런 나라는 그 사형죄를 폐지까지는 아직 안 했어도 시행은 몇십 년째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만도 있어요. 저렇게 흉악한 놈을 사형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냥 무기징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겨우 징역 15년이나 10년 하고 석방을 한다니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건 이제 현대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게 인권을 말은 하는 그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지금 야만적이고 비신사적이고 그런 모습이 지금 등장을 했다고요. 어차피 죽일 사람들을 와서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 만약 이게 오늘날 현대 황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어쩌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무슨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야만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행위는 사실은 상징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이제 2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해석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이 21절은 현재 상황을 말을 하는 거고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에게 상징화도 있지만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 5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저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1장 5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1장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다 이와 같이 할 때 이 다라는 말은 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것이요, 단어만 딱 띄워놓고 사전으로 보면은 올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 이 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쓰는 말이 똑같죠. 근데 그것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할 것이다 할 때 이 다는 아직 정보가 않은 사람들을 말하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혀를 놀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저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하여서 이 목을 발로 밟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정복 전쟁이 전반부잖아요. 후반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고, 이 전반부의 강조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승리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경험을 가지고 사기가 높아진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이제 남부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게 오늘 이 매일 성경은 28절까지로 문단을 끊었지만 사실은 잘 읽어보면 27절까지가 문단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28절서부터 남은 10장 43절까지 남은 전체 이야기는 가나안 남부 지방의 중요한 성들을 다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각 성마다 짤막짤막하게 이제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40절을 가면은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점이, 여호수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승리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면 인간은 안 싸우느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않고 뒷짐지고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저들이 정말 땀 흘리게 어쩌면 막 헉헉 숨을 몰아쉴 정도로 지치도록 전쟁을 했겠죠. 우리는 고대 세계나 중세 이런 때 산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때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냥 백병전을 하듯이 싸우는 시대니까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 체력이 좀 없어도 멀리서 몇 킬로미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십 킬로미터에서 포만 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오늘날의 전쟁은 대량 살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이 덜 드는 거라고요. 고대 세계는 직접 눈을 보고 했으니 힘도 힘이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앞에 사람을 두고 칼이나 창을 어떻게 찌르고 휘두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않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적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겼다, 이기개가 아니라 이기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막 숨을 헉헉 쉬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전쟁을 했는데 결론이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했다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싸웠다는데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 거야. 이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는 전쟁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전쟁 상황인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대입을 시켜도 똑같은 겁니다. 목회를 누가 했느냐? 열심히 성실하게 목사가 했어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업 누가 했느냐?
내가 불철주야. 어떤 때는 막 밥을 2끼씩 건너뛰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고 했죠. 심지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죠. 근데 믿는 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빈말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종교적 제스처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신자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뭐 무슨 목회 사업만이 아니라 다 모든 우리 각자 사람 따라 사는 형태가 다른데 그 현장에 이게 대입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은 자기 경기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고, 가정 주부라해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를 누가 키웠느냐, 내가 키웠죠. 눈물로 키우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애타하면서 키웠죠. 내 돈을 들여가면서. 뭐 요즘 애들이라니까 이상하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자식을 키우는데 2억이 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자꾸 발표하는 것이 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조금 속이 상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2억 3억 든다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래. 이 사람아, 자식을 낳으면은 당장 2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 30년을 지내놓고 계산해 보니까 2억이라는 거지.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당장은 20만 원이야. 근데 자꾸 그 사회학자들이 그런 거 통계 내가지고 발표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자꾸 발표해가지고 사회를 그렇게 오도해 가는 사람들, 그 소위 지식인들 못마땅해요. 그 죄를 누구한테 갚으려고? 이 출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앞에 보면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생명 활동의 복을 막아버린 악한 지식인들. 지금 당장 2억 3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만 원. 이달에는 총 비용 50만 원. 너 월급 250만 원 받잖아. 카페 돌아다니면서 쓴 돈 계산해봐. 한 달 동안. 그 돈 썼지. 근데 자식은 못 낳는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2억 3억이 든다니까 안 난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다가 이 말을 했죠. 거기에도 대입을 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누가 키웠느냐 물어보면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눈물 흘리며 키웠어요가 아니라 그 내 눈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 같은 걸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간증 집회가 벌어졌는데 강사가 보통 간증 집회 하면은 뭐 설교처럼 4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1시간 반 이렇게 하잖아요. 1시간 반을 하는데 거의 1시간을 자기가 자기 자녀 둘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끝나더라고. 물론 가끔 양념처럼 하나님 어쩌고가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내 귀에 들린 것은 지가 자식 잘 키운 것 자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빠져버린, 이건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 할 말이 더 있어요? 이건 게임 끝. 이거 다지. 26절 7절은 뭐 그 결과적인 이야기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염려로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으면은 앞으로도 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8절서부터 43절까지 내려붙여서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을 하지만 매일성경이 28절을 올려붙였으니까 하나의 예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말씀인 30절에도 또 나와요. 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30절에는 그렇게 여리고와 같았더라라는 말을 하고 이 32절을 보면 또 그 라기스 이야기를 하면서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에글론 이야기를 하면서 라기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으로 43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39절까지예요. 왜냐하면 40절로 43절은 이제 마무리니까 거기까지를 보면 이 28절에 이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말이 쭉 전체를 잇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할 때 여리고는 어떻게 한 거죠? 이스라엘은 돌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걸로 끝났느냐 하면은 성경은 그걸로 끝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현장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지만 무너진 성벽에 쳐들어가서 전투를 이스라엘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한 전투 행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길게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면서 28절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의 적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론이, 믿는 자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어떻게 됐다?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도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 했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표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지나온 수십 년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 해석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몇십 년을 해석을 하면 뭐죠? 은혜인 거죠. 그 은혜라는 표현이 이 여호수아서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요. 은혜의 다른 뜻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브온 전투를 마무리를 하면서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고 그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요구할 때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와 같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